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보조찬송가 8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8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라대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라대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아니하겠느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을 통하여서 끝없이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은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부르심 가운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통로로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결국 징계를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교만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뱃띠를 사서 착용하되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입는 복장의 하나, 그것이 바로 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실제 띠를 뒤로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게 하심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들의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며 백성들이 영적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뱃띠를 띠되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염된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4절 읽고 6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6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13장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3절과 5절, 6절과 7절 통해서 뱃띠를 감추게 하시고 또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될 듯한 내용을 시차를 두고 세밀하게 명령하십니다. 처음엔 뱃띠를 사서 물에 적지 않게 하며 띠에 두르게 하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가서 거기에 두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유브라데에 둔 그 뱃띠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거리는 1000에서 1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먼 거리를 어찌 보면 인간의 눈을 볼 때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위해서 2번이나 왕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예레미야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향해서 경종을 울리게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이 바로 드러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어긋나고 돌이켜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는가? 옷이 썩게 되어 쓸 수 없게 된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그들이 썩게 되어 쓸 수 없게 되었음을 예표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은 3가지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행한 죄는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둘째,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교만하게 행한 것.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다른 신들의 뒤를 쫓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과 13절, 14절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12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경종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교만함을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한 가죽분해는 남유다를 상징하며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가깝게 지내며 서로 도할 형제에게 심지어 부자까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서로 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사회 가운데 인륜이 완전히 무너지며 고륙상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데 동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시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이웃을 갈라놓습니다. 죄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멸망시키는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았다는 예레미야의 경종은 오늘의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유다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왕복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곡하게 끝없이 교만하여서 듣지 않으며 다른 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인가 갈라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만하게 경일이 행하고 있는지 아닌, 경일이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5절에서 27절 가운데 선포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르게 나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선포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라고 하지만 교만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가운데 그들이 받을 징계까지 예표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민으로 살지 못하고 이방의 수치가 되는 것에 대한 영적 슬픔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당하는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며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교만과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하시며 유다가 행한 음란과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물으셨습니다. 23절에 이것이 더욱더 잘 나타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구스인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맏아들로 여기서 그의 후손들입니다. 헬라어로 이디오피라고 불렸던 그들,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을린 얼굴을 지닙니다. 오늘날 우리 인종을 얘기한다면 우리 흑인들을 많이 지칭하기도 합니다. 구스인들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다는 것, 표범의 반점이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하는 것은 그들이 바꿀 수 없는 절대적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실은 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기억하고 신뢰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거짓을 신뢰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사악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거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는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13장 마지막 절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될지 분명한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을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것을 믿지 말라 하시며 분명한 징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윗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 가운데 있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쫓습니다라고 날마다 안식일이 되며 예배하며 그 화려한 성전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끝없이 우상, 다른 신들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죄악이 실은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들처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를 찌르며 권면하며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추시는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일 뿐이라며 우리의 양심과 삶을 속이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실상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교만하고 완악한 죄를 우리가 범하진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수많은 음란, 우상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행복과 쾌락을 따르며 우상을 따르진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한 주신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언제가 되어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이 주어짐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치신 것처럼 이스라엘 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삼덕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새벽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랐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주어짐에도 말씀을 외면만 살았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 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득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여전히 주님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교만한 살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시오니 아버지, 그 삶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물과 음란과 쾌락과 청정함과 만족과 유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교의 현장이 이러한 죄악의 실상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에 가득한 수많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온 나라 민족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구석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 간에 가득한 수많은 죄악과 거짓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죄악의 참혹함, 인간의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보혈의 은혜가 온 땅 구석구석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득한 수많은 현장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온 땅 구석구석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